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영적인 그런 마음 또한 소망들이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찬송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대 하실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고백도 같이 받아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떤 열전 행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들이, 제자였던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그 일들을 사도행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 또 부를 수 있다 하겠습니까? 성령 행전으로. 그 모든 일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없으나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뜻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성령의 주관하시는 역사,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일들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 전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졌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담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중에 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죠.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영적인 의지나 혹은 자신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리고 12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왜냐?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고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 누구십니까? 물질인가요? 아니면 실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맥인가요? 그것을 주님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놓은 빌딩, 그죠?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고 누가 그러던데, 내 건물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이들도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한때 청년들은 10억 모으기가 유행이었죠. 10억만 모으면 괜찮게 산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10억도 집 한 채 겨우겨우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주님이라 모셨던 것들이 그 세상은 도리어 그들을 괴롭게 하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주님은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담대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니까 3,000명이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선생님 참 안 좋게 얘기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 대단한 숫자죠. 그러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뒤집어 버려져야 돼요. 민망한 것, 부끄러운 것, 자신감 없는 우리 삶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담대해져 버리는 그러한 삶,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라시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건물이 있지 않고 어떤 조직이 없어도 그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한번 표정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표정인가? 막 이런 표정일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일까요? 기대가 충만할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바라기는 그 표정이 또한 우리의 표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은 심령이 되고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나왔다, 어느 사람이 성전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저곳으로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냈죠? 2명씩 보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증인의 최소 조건이 몇 명일까요? 그렇죠, 2명입니다. 잘 아시네요. 2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2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는 것도 2명이면 됩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은 누가 갔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냈다고요? 교회를 보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 즉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예비하신 또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기에 그들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근데 이걸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오후 3시경일 겁니다. 자, 그 같은 사정 속에서 베드로 요한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어떤 인물이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국어라는 이 자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야. 걷지도 못했으니 뛰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누군가 친구들은 막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깔깔깔깔 거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됐던 자였습니다. 요즘 시대 같아도 걷지 못하는 것 참 불편합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걷지 못하는 그 일상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디 이동하려면은 그 장애인 전용 택시를 불러도 많게는 2시간,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휠체어가 다닐 길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전혀 복지가 없는 그 시대, 과연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국가가 도움을 주지만 이 시대 때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좀 집이 잘 살면은 하인들이라도 붙여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태생은 그런 것도 없었나 봅니다. 아마 버려졌겠죠.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주는 동전 몇 입 얻는 것, 곧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 그 처량한 신세가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이 문이 왜 생겼냐? 헤롯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섭정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렸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고, 특별히 이 문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그 문을 지나가면서 와, 문의 아름다움, 문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웅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황홀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에 기도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그 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걸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성전 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혹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연민이 있어서 누군가가 동전을 두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그 사람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일들이었으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끌림, 곧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자였고, 그 이끌림 속에서 평소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본문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본 겁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그 상황,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주목하였고, 또한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보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회복의 시점은 곧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회복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너무 남루했고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였습니다. 동전을 줄지언정 얼굴은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얼굴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전을 주는갑다 하면서 봤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던 사람, 동전 100원짜리 혹은 500원짜리 받던 그의 인생의 꿈은요, 누가 만원짜리 하나 줬으면, 아니면 누가 더 큰 마음으로 5만원짜리 하나 줬으면 하는 것이 그날 하루 그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주는 동전 몇 개, 누군가가 주는 그 지폐 한 장이 그의 꿈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뛰었으면 하는 것들은 그에게 판타지와 같은 영화의 일들일 겁니다. 꿈속에서나 친구들과 같이 뛰어봤을 뿐, 현실에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여전히 힘이 없는 그 다리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눈물 흘렸을 겁니다. 또 구걸을 해야 되는 인생. 이제는 그 구걸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이자가 꿀 수 있는 꿈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 지폐 한 장 그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유일한 꿈이고 또한 유일한 행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내게 좀 무엇을 더 주면, 저 세상에 내게 뭔가를 좀 더 줬으면,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행운이 내게 조금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그 꿈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는 그 큰 미문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그저 한
한 푼 달라 하는 구걸 말고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렇게 하는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주목하여 바라봤고, 그는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남들은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동전 몇 개 줬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라 볼 때에 조금 돈 좀 더 주려는갑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는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줄 것은 금이 아니라 은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 그것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에게 선포하며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곧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금을 가진 교회일까요? 은을 많이 가진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도 아니요, 많은 무리가 있는 교회도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몇 교회나 될지, 혹은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해서 금을 주려 하지 말고 은을 주려 하지 말고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왜 일어날까요? 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주저앉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두려워 주저앉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벗은 채로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부끄러웠던 민망했던 그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예수가 있다 말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는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또한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가?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손 잡아 일으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 있는 사람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평생 걷지 못하던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소리는 크기 때문에 크게 외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운동을 해서 팔에 힘을 있을지 모르나, 일으킨다고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갈지는 제 믿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된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그 일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잡아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거린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게 있는 것, 곧 내가 믿는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써 그 일들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였던 그 사람도 그 형편과 사정을 볼 때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은 그 예수, 내가 확신하는, 내 속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수로서는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확신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말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또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갈 귀한 제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풍성케 하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두 증인으로, 또한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끄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인생들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야 잘했다 축하한다 라고 끝나면 그냥 기적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꼭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거리는 성전을 향하는 그 문 앞에 평생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순간 그는 뛰며 기뻐했지만 또한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여기서 그들이 또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전혀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서니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졌고 함께 성전으로 가는 예배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저 옆집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와 남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와 전하는 자와 함께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예배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던 미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문이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문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와 같은 인생들은 이와 같은 기쁨과 환희와 만족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저들 또한 꿈꿀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길 하나님은 바라며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동참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예수를 전할 인생이 누구인가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주님은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담대하게, 친구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네가 예수를 만나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네 인생이 진짜 행복해진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 자는 그 행복은 다 가짜다. 죽음 앞에서 또한 불행해질 뿐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만나면 죽음 앞에서도 너는 행복한 인생,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담대한 말들을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또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오며,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더욱더 일으키시는 주님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